찬양의 복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너는 말하고 또 내 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나의 표적들과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 많이 내리라. 그러나 파라오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얹고 큰 심판들을 통해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내밀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올 때에 내가 주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리라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되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파라오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를 위해 기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이르되 내 막대기를 가져다가 파라오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 막대기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니라. 이에 파라오도 지혜자들과 마법사들을 부르매 이제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비슷하게 행하였으니 그들이 각각 자기 막대기를 던짐에 그것들이 뱀이 되었더라. 그러나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를 삼키니라. 그분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원리라는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린 후에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드릴 수 드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권능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권능을 얻고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잘 이 세상에서 해나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세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주님의 사역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이 원칙대로 이 모본대로 잘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2주 전에 미국의 질병관리센터라고 하는 CDC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최근에 COVID-19의 그 통계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업데이트된 보고서입니다.
이때까지 16만 4,280명이 코비드 기간 중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6% 9,857명이 코비드로 인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4%는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죽었는데 약 2.6개 정도의 평균 원인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죽었는데 나이대를 보니까 이 중증 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들 30.1%가 85세 이상이에요. 그리고 20.8%가 75세에서 84세, 10.4%가 65세에서 74세의 노인들이 다른 병으로 죽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계절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총 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19 이걸로 직접적으로 죽은 것은 이 죽은 것보다 이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8배 이상이 많다는 거예요. 9,857명이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조심은 하고 주의는 하되 이 코비드라는 공포에 너무 억압당해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위축되거나 움츠러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마스크 쓰시고 거리 두게 하시고 좋지만은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 이렇게 억압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쪽 그 캘리포니아의 존 메가더 그 목사님 교회는 그냥 예배 추진하는 거예요. 벌금 내고도. 한 번 예배 드리는데 5,000불씩 내는데 지금 벌써 지지난주에 그쪽 전화 받아보니까 벌써 2, 3만 불 냈대요. 그러고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두 가지 명령. 한 가지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온라인 예배로 해서 대체하려고 있는 심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아요. 모여서 함께 경배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살아있는 희생물로 여러분의 삶을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경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신앙을 굳건히 하는데 여러분이 올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을 해서 신앙이 퇴보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보다 이 환경이나 이런 코비드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크게 보여가지고 하나님은 조그맣게 보이고 사실은 반대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러면 이때까지 하나님 믿은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전화위복으로 회복을 해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주님의 일이라는데 주님의 일은 딴 게 아닙니다. 자꾸 뭔가 큰 거를 하고 뭔 일을 벌려가지고 하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정의를 딱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일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주님의 일의 사역의 원리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할 일이 있어요. 그 사명을 말해 주셨는데 이게 전부 목사만 하는 거, 사역자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다 사역자입니다. 주님의 사역자, 일꾼이에요. 그래서 그 일꾼은 뭐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일 가장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의 원리,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목사든 성도든 상관없이 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고 그 죽어가는 생명 지옥 갈 텐데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로 해서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출애굽의 위대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모세의 그 모습하고 7장 이후의 모세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의 제자들하고 부활 사건 이후의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원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모본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요즘에 교회 다니면서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일생 동안 구원받기 위해서 그 목표를 세워놓고 다닌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못 갖고. 이거는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일생 동안 구원이 목적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그건 성경과 전혀 달라요.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미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에서 그거를 훈련받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 나와서 첫 번째로 구원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죠.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구원은 시작입니다. 목표가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회사 동료에게, 친지에게, 학교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조단조단 나눠주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든 집사든 성도든 상관없어요. 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생각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할 일을 주셔요.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거는 목사들이 하는 거야. 이거는 직분자들이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갖다 줬어요. 마귀가. 그리고 나는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일찍 와서 일찍 가면 돼. 교회에 상관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집안에서 하나님의 일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그 일 하라고 구원시켜줬어요. 그 일 하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엄청난 희생을 치러주셨어요. 그 일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 마음을 딱 가지고 준비하셔야 돼요. 이 사역을 준비하셔야 돼요. 먼저 자기 구원의 확신 점검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될 건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지옥 갈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거 안 하면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직무유기예요.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모세 나이가 80세, 아론의 나이가 83세라 그랬어요. 이거 왜 적어놨는지 아세요? 왜 적어놨겠어요? 그때 당시에 인간 수명이 좀 우리 지금보다는 길었어요. 모세가 120살 살았다고 해요. 아브라함은 175살 살고, 이제 점점 수명이 줄어드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 수명으로서 이 사람들은 노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가는 노인들입니다. 우리가 90세를 산다고 본다면은 3분의 1로 나눠보니까 나는 이제 10월이면 63세가 되는데 인생의 황혼기로 가고 있더라고. 모세도 120살 살았으니까 지금 80세면은 40, 80, 120 하면은 지금 내 나이대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모세나 아론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이거는 다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 나이, 늦을 때가 가장 빠른다는 거예요. 늦을 때가 빨라요. 여기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편집진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좀 유명한 일을 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의 그 나이별 통계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34%가 50세 이상 때 뭔 일인가 좀 세상을 인류 공영에 이바지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66%가 50세, 60세 이후에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35%가 60대, 23%가 70대, 8% 80대, 이렇게 50대 이후, 55세 이후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세상 일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열심히 주님 앞에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이 경험 쌓는 거, 이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 지역에서, 여러분 가까운 데서 일하면서 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가서, 아이고 아무개 씨 힘드시죠? 그러면서 살살 복음을 나눠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사람 관심도 없는데 다 자기네들이 힘들다 그러는데, 아, 저분이 왜 나한테 이렇게 선을 행할까, 사랑을 행할까, 관심을 둘까? 아, 저분이 크리스찬이구나. 도대체 뭔 크리스찬이 뭐고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나도 저분이 믿는 하나님 좀 믿어볼까? 아, 이렇게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본이 안 되니까 예수님 복음이 막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참 신실하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한번 해보시라고.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웃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을 해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파라오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파라오의 그 마귀의 속박에 있는 사람을 구출해내는 게 바로 여러분이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마귀의 속박에 있는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그 주변의 이웃들을 구출해내는 게 바로 모세가 하는 일, 이거 여러분이 할 일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가지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뭘 가지고 사람들을 구출합니까? 뭘 가지고 구출해요?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이 착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선해야 돼.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저 사람은 착하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은 너무 겸손하다. 섬기려고 하고 희생정신이 강하고 정말 순종 잘하고 이걸 보여주셔야 돼. 거기다가 뭐를 또 더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여기 똑같은 원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또 말씀을 대변하게 합니다. 아론이 파라오에게 또 전달을 해요. 그런데 파라오가 강팍해가지고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하니까 표적과 이적을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를 떠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져야 되고요. 그 말씀에 의한 권능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두 가지 다. 말씀만 가지면은 안 돼요. 권능만 가져도 안 돼요. 말씀과 성령의 권능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일했고요. 현대 우리들이 다 그런 원리로 역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권능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요거 같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방향이 없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권능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조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되신 말씀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 이거는 성령님을 우리의 그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고 파워풀한 이 말씀, 절대적인 진리,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역사를 할 때 권능이 일어납니다. 권능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권능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그래요?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로에게 신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신이 되게 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됐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파라오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신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가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능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야말로 신의 대리자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신이 되게 했어. 성경에 4군데 신들이 되게 했다 하는 말이네. 창세기 3장 5절,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6절,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은 신들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신들이.
자, 출애굽기 22장 28절에는 이 치리자들, 바르게 통치하는 자들을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신들. 하나님의 일을 대리할 수 있는 그 통치자들, 그리고 재판관들을 치리자들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그 신들을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6절에 그가 백성을 향해 내 대변인이 되리니 그가 참으로 내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아론이 하나님의 입을 대신한다 그랬어요. 모세가 자기는 입술이 말이 느리고 능력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아론을 세워줬어요. 사도 바울도 말에 능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연약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글을 잘 써서 성경을 잘 기록했지만은 사도 바울이나 모세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이 어눌하고 느리고 말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쓰셔가지고 하나님 일꾼으로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말 잘못하는데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알고 그것을 전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고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들을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은 불신자들이에요. 혹은 마귀들이 생각할 때는 신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파라오를 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어느 정도 이게 신들 정도의 수준으로 올려주면 모세가 하나님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창세기 3장 5절에 그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그걸 잘못 번역을 해놨는데 신들처럼 된다. 그 범심론 사상이거든요. 이걸 마귀가 그대로 따가지고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뉴에이지 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 잘못 믿는 사람들,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신이 될 수 있을 때 잘못 믿는 뉴에이지들 주장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 신들처럼 하나님의 대변자, 예? 여기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그랬잖아요. 대언자로서, 대변자로서, 스포크스맨. 그리고 프라펫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더하거나 뺐다 그러면 신명기 18장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이 거짓 대언자니까. 오늘날도 거짓 대언자들이 많아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변질해 시켜요. 더하고 빼고. 듣든지 안 듣든지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대언자의 역할이에요. 진짜 대언자는. 성령님이 제대로 바른 진리가 선포될 때 성령님이 역사를 하죠. 거짓으로 그냥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고 물타기 하면은 그거 성령님이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잘 표현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그래서 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럴 때 너는 죄인이야. 너 회개해야 돼. 그럴 때 그 사람이 변화돼서 간절히 주님을 찾지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교회 나와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을 다 직분 주고 그래가지고
이 종교놀이 하면서 교회에서 그 교인들을 데리고 놀다가 다 지옥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죠. 구원의 확신도 없이. 심각한 오늘날의 교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대언자, 이 대언자는 예언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대변한다, 스포크스맨, 대언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이 되었다 한 말은 A가십니다. A가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을 한다. 신처럼 그들이 신을 굉장히 숭상을 하니까 파라오도 신이니까 적어도 모세는 더 강한 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신이에요.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신, 유일한 신이에요. 그거는 전부 나머지는 창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창조물입니다. 게임이 안 돼요. 이 파라오하고 이 모세는 게임이 안 되는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월등하게 하나님이 이겨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표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권능으로 여러분이 주변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다가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이 한 생명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면은 천사들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오면은 천사들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예수님도 기뻐하고 영적인 원리, 하늘의 그런 상황을 모르시네.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한 생명이 구원받은 거 전부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천사들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이 초점을 두고 앞으로 한번 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시편 82편에서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 재판관들, 치리자들 시켜놨어요. 하나님께서 세워놨어요. 그들을 신들이라고 했어요. 신들. 시편 82편 보면은 하나님 대신해서 재판하는 사람들을 신들로 세워가지고 세워놨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뇌물 먹고 재판을 삐뚤어지게, 돈을 주면은 무죄, 돈을 안 주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유죄, 이런 악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나 이 후진국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정권에 가까이 하면은 무죄, 이 잘못된 정권이라나서 가난한 자들과 아버지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고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게 정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건지고 그들을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 빼낼지어다. 이게 재판관들이 할 사명인데 이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신들로서 그들에게 권위를 위임했는데, 그래 하나님이 한탄을 해요. 예? 82절 2장 5절 6절 7절에 보니까 그 제대로 안 하니까 너희는 신들이라 그랬다고. 그 권세를 줬어요. 권능을 줬어요. 말씀을 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신들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권능을 전혀 100% 사용을 못해요. 왜 그러냐? 성경을 모르니까. 뭔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지금은 그렇게 역사 안 해요.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방법이라 그랬어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은 방법.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프리칭 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주일날 교회 가서 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냐. 설교하고 계시네. 이건 뭐냐면 설교를 비하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설교의 어리석은 방법. 설교가 사람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셔. 설교의 어리석음으로 사람을 구원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사람을 구원시켜요. 뭐 돈을 갖다 주고 잘해주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 생명을 깨우려면 말씀과 권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깨어내야 돼. 살려내야 돼. 그 사람이 죄인이란 사실 그대로 있으면 심판받고 죽은 사실 그 말씀을 아이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네. 주님이 필요하네.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또 돈 갖다 주고 뭐 물질 아무리 잘해봤자 소용없어요. 물론 관심을 갖고 잘해줘야 되지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큰 일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 해보세요. 그렇게 믿음 생활 해보시라고. 얼마나 이 예수 믿는 삶이 기쁘고 보람되고 즐거운지 몰라요. 마치 말이에요. 마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아주 우리 능력을 아주 위대한 능력을 가졌어요. 우리는 신들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능력을 축소시켜놨어요. 마귀가. 마치 말이에요. 이 벼룩은 상당히 높이 뛰어요. 어떤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벼룩을 유리컵으로 딱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놔뒀어요. 벼룩이 뛰다가 유리컵 높이만큼만 뛰어요. 유리병을 치워봤어요. 그거 높이만큼 뛰어요. 근데 유리병 밖에 있는 벼룩은 같이 뛰어보니까 엄청 많이 뛴다고요. 바로 그런 일을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권능이 있어요. 말씀에 권능이 있어요. 세상에 나서 여러분이 전하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걸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삶 자체가 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을 찾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정말 그 보람된 일을 위해서 이게 주업이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게 주업이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내가 상 받을 길은 이것이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고 복이 됩니다.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돼요. 해보세요. 우리가 말씀과 권능을 받으면요.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기쁨이 생깁니다. 보람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시대, 교회시대,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사항이에요. 우리는 지금요. 왕가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왕가의 제사장. 로얄 프리스트후드. 뭔 말입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믿는 자에게 제사장직으로 역할을 주었어요. 제사장직이 뭐 하는 겁니까? 아십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해줘요.
화해의 역할, 희생 업무를 드림으로써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지금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이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 말씀과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화해 헌물로 이미 드렸어요. 그 제사장 역할로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셔야 돼요. 제사장의 역할. 그거예요. 아이고 나는 직분이 없어. 괜찮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그 일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사역에는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하나님 일하는 데는 마귀가 꼭 장애물을 갖다 줘요. 근데 그 장애물에 딱 나타나면은 예상을 하셔야 돼. 미리. 아하, 하나님 일하는 데는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셔야 돼. 장애물이 가까이 오면은 아이고 큰일 났네. 막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있을 것이다. 예상했어 내가. 그래 올 것이 왔구나. 그때 부닥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의 크리스찬의 인생의 삶에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고난이 찾아와요. 고통이 와요. 괜찮아요. 그거는 가장된 축복이에요.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2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케 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파라오가 그래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 권능이 안 나타나잖아요. 너무 쉽게 끝나면은 기도도 안 해. 방종이 돼요. 너무 편해가지고.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거야말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백이 뒤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해주셔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다 성령님께서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기도하셔요. 탄식한 마음.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셔요. 뭐가 걱정이에요? 앞에서 난리를 쳐요, 사탄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면 반드시 그게 있어요. 방해물이, 장애물이 있어요. 파라오가 강팍해 한 것은 하나님이 강팍해 한 거 아닙니다. 파라오는 원래 강팍한 사람이에요. 원래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 강팍해진 거예요. 왜? 반응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인데 파라오는 더욱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결사적으로 반대. 이게 장애물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이제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상관없어. 이제 말씀과 권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뱀을 막대기를 가지고 던져보니까 뱀이 됐잖아요. 뱀이.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던졌어요. 흉내는 냅니다. 그러나 아론의 뱀이 삼켜버려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봐야 돼. 이스라엘, 이거 세 번째예요. 떨기나무에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였어요. 근데 파라오는 안 받아들여요. 파라오 앞에 직접 하니까 안 받아들여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그래서 10재앙이 7장부터 11장까지 10재앙이 있어요. 이집트의 신들입니다. 그걸 전부 다 할 때까지 안 받아들여요. 근데 모세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어요. 파라오가 듣지 않을 것이다. 깨달아졌나 봐. 이제 모세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이제 아주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 겁내지 마세요. 장애물 겁내지 마시라고. 이 표적으로 나타내잖아요.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표적과 참된 표적과 거짓 표적이 차이가 있어요.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된 표적과 거짓 표적의 동기가 중요해요. 이 표적은 뭐하러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집트의 마술사 이름이 나와요. 누구지요?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거든요. 대적하는 세력 앞에 겁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약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표적과 이적과 기적으로 그걸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짜다. 그걸 표적으로 증명해 주셨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은 전능자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시다.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내가 주니라. 예? 내가 주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자꾸 나오잖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계속 나오죠. 에스겔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내가 주임을 알게 하리라. 쉬운 한 번 나와요. 에스겔서. 내가 주임을 주니라. 주임을 알게 하니라. 내가 주님임을 알게 하리라. 여기도 계속. 내가 주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자기 계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셔야 돼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요. 매일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매일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역의 승리를 믿어야 돼요. 사역의 승리. 사역의 도구를 알아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사역에는 장애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 사역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과 마귀는 이신론이 아닙니다. 이신론. 이원론이 아니에요. 유일신 하나님이 신이에요. 참된 신. 나머지 거는 전부 창조물이에요. 이기는 싸움이라 그 말이에요. 이기는 싸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리가 비진리를 이겨요. 선이 악을 이깁니다. 참이 거짓을 이겨요. 진리가 불의를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밀고 나가시라고. 궁극적으로 이긴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행했더니 말씀 성취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권능이 일어나요. 그 말씀이 증언해줘. 권능이 말씀을 증언해줘요. 그런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이 혹시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우리 마음에 벌써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과 권능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그 이길 수 있다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과 권능을 가지고 가세요. 그럼 처음에는 안 믿는다래. 교회 안 나온다래.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다음에 또 기도하고 또 가봐요. 또 안 믿는다래. 교회 안 나온다. 괜찮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서 하다 보면은 한 몇 번 가면 흐물흐물해져. 그래서 목사님 교회 나올게요. 형제님 교회 나올게요. 하나님 앞에 경배할게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아셔야 돼. 처음에 뭐 반대한다고 해서 그냥 주춤하거나 위축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긴 싸움을 한다니까요. 이미 이긴 싸움,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불신앙을 이깁니다. 진리가 언제나 이겨요. 해보세요. 겁먹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보세요. 이웃에게 전해보세요. 가족들에게 전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말씀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전화로도 괜찮습니다. 이메일로도 괜찮아요. 한번 전해보세요. 반드시. 너 뭔 소리 하는 거냐?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면은 관심을 갖게 돼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 그리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나 구원받았어요. 연락이 옵니다. 해보세요. 가만 기도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금년 가기 전에 가족들 다 구원시키세요. 친구들 구원시키시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입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 믿는 맛이 나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연약함을 위해서 성령님이 간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뒤에서 말씀과 능력으로 여러분을 격려해 주신다니까요. 장애물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이깁니다. 요 원리 세 가지 알고 힘차게 우리 천성을 향해서, 그리고 불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교회를 좀 더 채워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몇 사람이나 구원시켰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선하고 보람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기쁨을 우리 자신에게 또 하나님에게 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